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보면서 아멘.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요 분명히 나타났어요. 지금 말세라는 말은 뭐 기독교인들만 말세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지구가요. 몇 시냐면,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11시 59분. 멸망이 언제 되냐? 딱, 한 바늘 하나만 움직이면 멸망이라고 하잖아요. 곧,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죠. 다들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 때요, 뭐가 중요한가? 우리는요, 그냥 살면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지옥 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 두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만드신 것이냐?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녹아져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적이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적이 보이지 않죠. 이게 실제로 적이 안 보입니다. 이 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안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적절하게 우리는 공격당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이죠. 적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데 앞에가 적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에 참 주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데 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예수처럼 보여요. 예수처럼 보이는데, 비슷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단, 많이 들어보시죠? 이단이 뭔가? 이단이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해서 믿어야 된다. 얼마나 전략이 뚜렷합니까? 좋은 말은 다 씁니다. 그리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 넘쳐요. 너무 잘해줘. 지금 세상 교회나 이단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똑같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이게 성경대로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성경대로가요. 이걸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도 많은 종파들이 있고 하는데, 그거를 경전이라고 하죠. 이 경전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교리적인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게 이단이요, 이 성경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경전적인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경전적 그런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도 똑같다니.
그러면 별반 차이도 없고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런 말밖에 안 듣잖아요, 지금. 교회가 뭐가 다를까? 그러면 교회는 뭐가 다를까? 교회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처음 초대교회에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전략이 분명해요. 이 적그리스도가요, 작전이 분명한데 예수의 행적을 지웁니다. 분명해요, 목적이. 왜? 예수가 구원자니까. 예수만 지우면 돼요. 다 똑같이 하는데, 성경을 토대로 하는데, 예수의 행적만 지우거나 약화시키거나, 예수도 믿고, 너도 열심히 해. 이런 말도 하면은요, 이게 전략이 통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적이면은 다 통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유대교가요, 원래 뿌리예요. 기독교의 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요, 이단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거 아세요? 어째 보면 그렇다고요. 그때 당시에, 누가 핍박을 하냐?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왜 이상한 말을 저러느냐?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아. 율법적이지가 않아. 율법을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주된 이게 죄목이잖아요. 예수님의 죄목.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을 했다고. 모독이다. 이게 죄목이에요. 예수의 행적을 지우는 게 이단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있다. 첫 번째 주제로요. 분별하라. 하나님께서를 목회자들을 왜 세웠냐. 이걸 분별하라고. 이런 거를 분별해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요. 예수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세에 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이 전략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략이 성경적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 갖다 씁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많이 인용했는데 뭐 이단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지파가 있고요. 구원받은 자가 12,000명씩 해가지고 12 하면 어떻게 되죠? 14만 4천이죠? 계시록에 14만 4천이라고 나와요.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딱 써 있습니다. 이 숫자적으로 그걸 이해해요. 이단들은. 그래서 14만 4천 구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이 많냐면 하나님이요 창조한 이 이래를요 어디 한국 사람들만 14만 4천 구원하려고 이 성경을 썼을까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죠? 뜬금없이 갑자기 2025년도에 어느 이단에 거기에만 14만 4천 구원하려고 지파별로 12,000명씩 해가지고 채워라. 가지고 막 열심히 채우잖아요. 전도지 열심히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전도 몇 명, 목표 달성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인지 아세요? 이걸 숫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문자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했어요. 한마디로,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적으로 써놨어요. 숫자가
13원 4천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12 곱하기 1000인 거예요. 그걸 분석하면 12는 열방입니다. 열방이 두 개죠? 그리고 곱하기가 1000 있죠? 1000은 완전수예요. 1000. 이 1000번제라고 들어보셨을지 몰라도 솔로몬이 양을 1000마리를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 이런 용어를 구약에 나왔죠.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상징해요. 완벽한 제사. 그 용어를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냈죠. 1000이라는 말은 완전한, 완벽한. 그래서 12는 뭐냐? 12는 뭐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걸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걸 뭘 말하느냐? 열방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숫자, 모든 열방들. 열방이 구약시대의 열방, 신약시대의 열방. 이 많은 숫자 곱하기 1000. 그럼 뭐예요? 엄청난 많은 숫자예요. 이게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천사가 세야만이 셀 수 있을 만한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구원받는 숫자보다 구원 못 받는 숫자가 더 많대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단들은 이걸 숫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용해서, 한마디로 이용하는 거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목표한 것을 달성하고, 이거를 다 빼앗으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단들은. 결국은 그거래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속이 보면은 패가망신해요.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허송세월하고, 다 빼앗기고, 망하고. 이게 사단이 분명한 목적이 그거예요. 망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왜? 구원하시려고. 그 목적뿐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저도 여기 서 있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에게서 헌금을 갈취하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목적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뿐인 거예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한테 값없이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값없이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해.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은 다 털리는 게 결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분명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워요. 예수의 행적을 지우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지우고,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보다 더 열심히 친숙해요. 너무 잘해.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안 합니다. 다른 종파라고 하지. 이들은 다른 종교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영향도 안 주고요.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똑같은 게. 겉으로 보기엔 너무 똑같아요. 똑같이 행해요. 똑같이 비슷해요. 예수를 전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아니고 내가 예수래요. 이러면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그 세상과 그 이단들이 추구하는 게 똑같은데요. 뭐뭐 하라. 너가 이러이러해야만 구원받아. 목표 달성을 해야 돼. 이게 보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구원을요, 선물이 아닌 보상으로 바꿔요, 보상. 보상은 뭐예요? 목표 달성을 해라. 그래야 12,000명 그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문해 그 지파에 그 요셉 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도 있겠죠? 거기 12,000명을 채워야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엄청 열심히 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지파별로 12,000명이라고. 이 숫자 12,000명이 아닌 거예요. 거기도요, 12 곱하기 1000인 거예요. 열방과 완전한 수. 다 채워진 숫자예요. 그렇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들의 목적이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걸로 바꿉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제가 얘기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타냈어요. 그 의미가 계속해서 제가 선포할 때마다 얘기했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 행적을 지우는 거예요. 그 행적. 사단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그걸 지워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8절 말씀에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갈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단과 적그리스도는요, 분명합니다. 속여서 갈취하고 빼앗고 종으로 삼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랑하고 구원하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못 받지만 이건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부인을 못해요. 누구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안 따져요. 왜?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건 부인 못해요. 근데 어떻게 다른 걸로 이제 공격합니다. 예수가요, 처음부터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이렇게 바꿉니다. 사람일 뿐이야. 그럼 우리는 구원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육체는 아니야. 환상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안 아프게 죽으신 거야. 그냥 이렇게 거짓말을 할 이단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가 거짓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요.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요, 그 사랑을 받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을 받아주시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진짜 공짜로 준다는 말이요, 엄청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세상적이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잘해야 하나님도 너를 잘한 걸 보고 너 잘했어, 내가 그래서 구원해 주마,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이에요. 이러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서로 잘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몇 명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한 사람이 몇 명 안 돼가지고 잘한 사람도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천국 가려면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나쁜 마음도 품은 것도 이게 죄예요. 그걸 통해서도 지옥 갑니다.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누가 이질적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대해서 이질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단과 같아요. 왜? 세상은 다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선물로 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이상하네. 아니, 공짜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잘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불공평해. 잘못하는데 왜 구원해줘?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어요. 이게 세상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요, 공로입니다. 분명한 공로. 네가 구원받으려면 할 만큼 해야지. 구원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해야지. 그 정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는 말이 세상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그렇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통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안 맞아. 말이 안 통해. 이해가 안 가.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끼리 서로 통해요. 근데 그 교회도요, 지금 한국 교회도 세상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나 이견이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너 잘해야지.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이게 달라요. 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전략이 뭐냐면, 은혜도 은혜지만, 은혜를 갚아야지. 이거 맞는 말일 것 같은데, 은혜도 갚아야죠, 당연히. 근데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도리일 뿐이지, 구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인생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온전한 믿음. 1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인, 온전한 확신 있는 믿음, 이게 뭐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이 확신이 와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값없이 구원해 주셨구나. 감격의 눈물이 나와요. 그때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맞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생겨요. 내 죄가 하나도 없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유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심판날에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 사랑을 믿으니까.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분별하라.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믿음.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 분별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셔서 모든 말씀을 해석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승리를 주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신 있는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예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